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우리 성전에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당황스러우십니까? 이런 질문 평소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오실 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습관처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당연히 교회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교회를 나오죠. 주일에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수요예배 나가고요, 금요예배 나가고요, 새벽기도 나갑니다. 그 주일 오후예배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연히 나갑니다.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저한테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목사님, 아니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뭐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비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예배 가야 되는 것인 줄 알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나름 신앙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 남들보다 좀 신앙이 깊은 것 같아. 나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 예배 나가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교회 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오기 전에 나름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나름의 기대감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예배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또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 또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또 내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방을 통해서 또 함께 이 교제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 기대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에 나올 때 기대감들이죠. 그러나 실상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영적인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감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적을 향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전혀 영적이지 않은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딱 왔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죠,
교회죠, 교회.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 와서 교회를 찾아가면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에 교회는 부응을 하죠. 미국에 처음 와서 신앙생활 처음 하려고 하는 줄 알고 와서 내가 집도 구해야 되고 차도 구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든 여기에 좀 붙잡아 보려고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나서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집도 구해주고 차도 구해주고 심지어 직장까지도 구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교육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한국의 어떤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학원에 가면 배울 수도 있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진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요 사실 부흥이 잘 돼요. 가서 그 아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말을 배우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교회가 규모가 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비즈니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사람들이 오죠.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비즈니스를 홍보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교회 가서 또 자기 비즈니스를 홍보해요. 한국 문화가 워낙 좁으니까, 사회가 좁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많이는 아니고요,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이민교회 모습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게 이민교회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모습도 사실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사회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올 때에 나름의 기대감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실 때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 좀 더 세밀하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우리 그럼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제9시라고 이야기하죠. 자, 참고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는데 3시, 6시, 9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3시, 6시, 9시라 그러니까 이 시간이 헷갈리시죠? 새벽 3시에 일어난 건지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사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3시, 6시, 9시는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대와는 다른 시간대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시간대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우리 정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고 있는 시간은 몇 시예요? 오후 3시인 거죠. 오후 2시라고 그러신 거 아니죠? 그렇죠? 제가 잘못 들은 거죠? 그런데 기도 시간은 율법에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오던 하나의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관습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서에서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이 사건 때문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아는, 유치원생들도 아는 내용이죠. 어찌되었든 다니엘도요, 그 구습을 따라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자체가 율법보다 그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로 여겨지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삶들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오후 3시에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곁에 누가 있었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말씀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바리새인도 있었을 겁니다. 랍비라고 불리는 유대교 교사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성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늘 그래 왔던 것처럼 평소대로 그 길을 오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나름의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길을 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히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제가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뭐라고 외치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죠?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외치셨죠.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 많이 들어보셨죠?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깥에서 음식을 자주 사 먹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많이 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과소비를 많이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혼내신 거죠. 네. 외식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치중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땠냐면, 사람들이 많은 시장 같은 곳에서 기도하고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경받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그러는 행위를 내가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나 신앙 좋은 믿음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그 길을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올라가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전에 오르고 있었던 그 모습,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구습을 따라서 그 길을 오르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이유로 그 길을 오르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올라갔던 이유 중에 부분적으로는 그들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명 신앙 좋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이죠. 근본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기대를 하고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을 오르는 길에 미문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옛날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요, 스스로 뭔가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전의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성전 문 앞은 구걸하기에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전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보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고 있으면 구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말이 어렵나요? 다시,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성전에 올라온다고 얘기했어요? 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그 앞에 서서 그 사람들이 구걸할 수 있도록 뭘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을 베풀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요, 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린들, 병자들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들에게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병자들에게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들이 허락되지 않았죠. 왜요?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어찌되었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향해서 늘 걷고 있던 그 길 가운데 그날따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을 한두 번 올랐겠습니까? 4장에 보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40세인데 40여세가 되었는데 그가 평생 동안 그곳에 앉아서 구걸했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수없이 오르면서 그 사람을 보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미문 앞에서 뭐 하던 사람이다?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길을 매일매일 지나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요 그냥 지나쳤어요. 늘 지나던 자리에, 그 길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늘 신경 쓰지도 않고 지나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그 사람이 구걸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눈에 자꾸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한 명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에만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그 사람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달라지는 것.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늘 그대로 있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변하더라도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변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변해요. 그렇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내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면서 세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의 음성에 민감해질까요? 쉬운 질문이죠. 누구의 음성에 민감해질까요? 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집니다. 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성령의 음성이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지나쳤던 그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전에는 지나갔던 그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끌림을 따라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요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요, 그곳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구걸하고 지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거린의 마음 가운데 이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오늘 나에게 대박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존경받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눈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이 성전이라는 아주 특수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영적인 기대나 믿음은 전혀 볼 수 없고 그저 그 앞에서 물질과 어떻게라도 돈 몇 푼 더 얻어가지고 내가 살아보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 사람은요 정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한 채 어떤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따라서 물질을 채우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기대 속에는 희망이나 소망이 전혀 없는 기대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기대하기보다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그것에 그저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기대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목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사실 제가 수요예배 때 계속 쭉 보고 있는데 수요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제가 1장에서부터 쭉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을 소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늘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도는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것, 당장 내 발 앞에 발등에 떨어진 그 불끄기에만 급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늘 소망, 영적인 충만에는 우리의 기대가 전혀 없는 바리새인들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같지 않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금과 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는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은과 금,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던 게 무엇일까요? 물론 그리스도가 필요했죠. 네. 이 사람에게 걷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소망 없던 사람에게 걸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이것이 선포가 아니라 사실 이건 명령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죠. 명령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걷는 것이고요. 그 걷는 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런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선포는 그 못 걷는 자에게 했던 선포로만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성전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가 있으면서도 정말 그들이 가진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외쳤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그 사람은 자기가 일어나 걷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갔죠. 결코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음성인 것이었습니다. 익숙해져 있는 신앙과 기대감 없는 신앙, 헛된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한 사도들처럼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날마다 오르고 있는, 성전을 오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늘 하던 대로 성전을 오르고 있고 나름의 기대감, 자신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그 음성을 하나님, 우리도 듣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하늘 소망을 꿈꾸며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아무런 목적 없이 올라가고 있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정말 함께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자, 무거운 짐 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세상을 향하여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함께 고백합시다.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누구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그 고백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습니까? 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동의의 고백처럼.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동의의 고백처럼. 우리 한 번 더,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을 박수 올려주시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베드로가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아멘. 그 베드로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 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 혹시 내 모습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평소와 같이 성전을 오르고 있던 하나님,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나 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욕심과 하나님, 내 목적을 향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기대하며 하나님,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함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기의 권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우리 구기의 권사님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박영호 성도님, 우리 급하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긴 하지만 우리 또 박영호 성도님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 구영석 집사님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 배동순 집사님 오늘 팔이 이렇게 팔이 빠졌는데 섬기다가, 우리 아이들 섬기다가 팔이 넘어져서 우리 팔이 빠졌는데 우리 집사님 또 팔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청동원 전도지를 통해서 18명의 새 가족이 오셨는데 이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정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 12제자 가운데 함께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12제자를 품고 2명 이상 전도하여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1000명의 성도를 이루어낼 수 있는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평소와 같이 그저 성전에 오르고 있는 하나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서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의 그저 하나님 다른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 요한이 그 하나님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고 하나님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가 성전을 뛰어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러한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 앞에 가 있어서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자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우리 구계 권사님, 하나님 또 박영수 목사님, 하나님 또 우리 구영선 집사님, 우리 배동수님
성도들을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많은 자들 하나님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주님 속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마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18명의 샘이 영혼을 얻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로서 함께 그 길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돕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12명의 영혼도 주님 2명 이상 전도하여 하나님 자랑스러운 전성도 하나님 자랑스러운 영광 교회에서 함께 수고하며 나갈 수 있는 영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나오니 하나님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도록 편히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런 명목적으로 성전을 오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일어나지 못하던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킬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메말라 있는 식어 있는 맹목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 잘못된 기대감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다시 일으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총동 전도주의를 했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전도하는 일 가운데 힘써 주시고 여전히 12제자 삼기 작전 카드 써 주셔서 우리 12명 우리 품고 기도하고 우리 2명 이상 우리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전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첫날 축복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역위원회에서 주관하는데 많은 분들 꼭 참석하셔서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로 생각하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영광가족 수련회 있으니까 다들 기억하시고 꼭 그날 비워두셨다가 함께 또 수련회 가운데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많은 또 다른 우리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후 예배 나와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오후 예배 나와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후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후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광고가 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오후 시간에 특별 신방들을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구형섭 집사님이 수원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꼭 신방을 같이 좀 해주시고 구기의 권사님이 넘어져가지고 또 이제 남천병원에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신방해 주고 박영호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많이 못 나왔지만은 배서진 권사님 남편 됩니다. 여기 지샘병원에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으니까 신방해 주시고 우리 배동순 집사 오후 예배 나왔어요? 오후에 나왔습니까? 예? 들어가셨어요? 주일학교 섬기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팔이 빠져 가지고 약간 금이 갔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픈 분들, 어려움 당한 분들 꼭 여러분들이 전화 신방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교역자들은
오후 신방을 좀 일정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방장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후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우리 영광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전하게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예배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으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주